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게 뭔지 아십니까?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풋볼입니다. 풋볼.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 저거 폴입니다 하고 폴에 대해서 설명하면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빈스 롬바리라고 하는 그린베이 패커스라고 하는 그 프로 풋볼팀의 유명한 코치였던 그분은 풋볼 선수들을 데려다 놓고 선수들 앞에서 저 풋볼 공을 치켜 올리면서 What is this? 그랬더니 풋볼 선수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풋볼 선수들이 풋볼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감독이 그 선수들에게 이게 풋볼이다 하면서 풋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 첫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많은 분들이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아는 대로 믿고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 표어를 설교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올해 하는 근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오늘서부터 약 10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풋볼 선수가 풋볼이 뭔지를 똑똑히 아는 것처럼 안다고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똑바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 하나님과 영원히 정말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안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23년 동안 설교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인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이 끝난 후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 1646년입니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평신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쉽게 가르치자. 질문을 이렇게 하면 답을 이렇게 하는 걸로 가르치자. 그 답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다 하고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질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의 사는 목적이 뭐냐. 인간의 가장 큰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 질문하면 평신도들이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목적,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그렇게 답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도록 개혁가들이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2018년도 살아야 되느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가 믿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잘못 믿고 있는 거거나 다르게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모든 피조 만물들을 다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작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는 곳도 없고 안 받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자주자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135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기를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7절에는 7절 이하에 하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을 증거합니다. 7절에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신다.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다. 징조와 기사를 보내셨다. 열방을 쓰러뜨리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욥기서 23장 13절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또 마지막 장 욥기서 맨 마지막 42장 2절에 가서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소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시간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며, 불능 다 모든 거 하시는 분이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했습니다. 욥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고 성경이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고백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 너무나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 살아보고 어려움이 있어 보라고. 하나님 버릴 사람이라고. 원망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냐? 해봐라.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전부 다. 부인까지. 몸에 질병까지 줬습니다. 그래도 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42장 맨 마지막 장에. 바로 그 욥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욥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셔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경영은 못 이루실 게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제가 로마서 강해 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 잊어버린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나 구원의 교리를 비롯해서 중요한 고리들을 쭉 얘기하시고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그것을 11장 오늘 바로 전절 32절까지 얘기하신 후에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교리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추측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에 그 깊고도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지혜와 지식을 측량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수가 없어요. 34절은 그러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조언을 드리겠느냐, 모사가 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빚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빚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무슨 빚을 지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빚진 모양이냐, 하나님한테 자꾸 빚 갚으라고 내놓는다 이 말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하나님이 먼저지 우리가 먼저 뭐 하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서는 유명한 3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지가 되고 그 다음 결국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예. 성경은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마음대로 무엇을 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일을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착착착착 이루어 나아가신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우연으로 됐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우연히 그냥 발생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서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때때로 직접 하시는 일도 있는가 하면 간접적으로 누구를 시켜서 혹은 사단마귀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거 잘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불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심지어 저 지옥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행위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사탄을 갖다가 하나님의 애완견, 하나님의 펫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데리고 논다 이거예요. 사탄 마귀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에게 작년에, 우리 모두에게 작년에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일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매 순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으로 자신의 의미대로 모든 일을,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들뿐만 아닙니다. 우리들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의 대적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도 때때로 우리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기 어려울지는 몰라도 분명한 진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 순종해야만 합니다. 사실 성경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시의 주권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 내 삶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주는 모두를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정말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은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배후의 일을 다 주장하고 계시지 내가 알고 믿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그것을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은 내한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무슨 이상한 일이 닥쳐도 이 하나님이 배후에 손이 계셔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정말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무슨 일 할 때 뜻이 있어서 하시는 일이지 그거 뭐 아무런 뜻도 없이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꾸만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는 한낱 진짜 미물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지난번 토론토 집회 갔다가 토론토 제일 높은 무슨 탑에 올라갔어요. 목사님 올라가 보라고. 올라갔더니 거기 이렇게 밑에 이렇게 뻥 유리가 돼가지고 밑에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무서워서 어떤 사람은 올라가지도 못해. 너무 높아가지고. 그 100층쯤, 하여튼 몇 층쯤 돼요. 엄청나게 높아요. 그 밑에 쳐다보면 사람이 다 뭘로 보이는 줄 알아요? 개미로 둬도 안 보여. 먼지로 보여, 먼지로. 너무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한 미물에 속한 거예요. 아주 작은. 진짜. 예. 근데 그거를 잊고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아니, 사단마귀는 자꾸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만들려고 하죠. 감히. 예.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고 정말 절대 주권자인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물이 있었습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만든 천사였어요. 타락했어요.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타락했어요. 이사야서 14장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루시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루시퍼가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높은 구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고 한 게 루시퍼였어요. 착각한 게 뭐죠?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어떻게 유혹했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과학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꼬심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일기에 미물에 지냐니 않는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주권적인 하나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설교 오늘 메인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까 우리 보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실 능력이 다 있으세요.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 프리처 목사님은 하나님은 무엇에든지 자유롭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He's free to do anything. 자유롭다고 하셨어요.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 가르쳐 줄 때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인간이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 스스로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존재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피조물의 무슨 눈치를 보고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기 독자적으로 존재하시고 자기 독자적으로 지존하시고 독자적으로 자족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대하실 어떻게 대하시든지 마음대로 대하실 권리가 있으신 주권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좀 목사님이 나한테 대하는 것처럼 대해주시면 좋겠는데 노 그렇지 않아요. 내 아내나 남편이 누구가 나한테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제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는데 해주셔야 되지. 이게 뭐냐? 버리장머리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제 우리한테 그렇게 했다고 오늘도 그렇게 해주시라는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어제 그렇게 해주셨다 오늘 그렇게 안 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어제 그렇게 오늘 안 해주세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어제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왜 오늘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He is God.
Let God be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기대에 부응 안 해주셔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이렇게 안 해주셔도 괜찮은,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66걸 줘가지고 자기 자신 이렇다고 우리에게 계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시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실 의무가 없으세요. 안 해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당신께서 의지적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오늘까지, 아니 앞으로도 모든 때에 모든 곳에서 자기 스스로 주권적으로 다스리셨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조금만 지혜롭게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진리를 알고 그대로 믿고 정말 생활하면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못 기뻐하죠? 여러분 왜 못 기뻐요? 뭔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저희 집에 이렇게 리빙룸, 다이닝룸에 이렇게 가면 베이 윈도우가 있어서 윗장이 큰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뭐가 툭거려, 툭툭거려, 툭. 뭔가 봤더니 새가 이제 깨끗하니까 그냥 부딪혀 와서 부딪혀. 미련스럽게. 탁 부딪혀서 밑으로 툭 떨어져. 그러니까 어떤 새는 툭 떨어져 죽어. 어떤 새는 팡 튀고 딱 갈라가기도 해. 야, 저 참 새 미련하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미련하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갖다 그냥 들이받아. 자기 다치는데. 아, 이거 좀, 새야, 거기 부딪히지 말고 조금만 옆으로 가면 네가 잘 날아가는데 왜 굳이 거기 와서 부딪혀? 2017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2018년 새해가 주어졌는데 새해를 어떻게 사실 생각이십니까? 그게 제가 이 얘기한 거예요. 태도예요, 태도. 애티튜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티튜드가 올바로 되려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 진짜로.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유명한 영국의 라비 자카라야라는 아폴로제틱스 변증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라는 화폭에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는데 사용하는 붓이다. 너무 멋진 이야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라는 화폭에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는데 사용하는, 다시 말하면 이 시장이 이제가 6,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그려왔다 이 얘기죠. 그런데 영원은 우리가 그 그림을 보는 관점이다. 믿는 사람은 영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파리하고 하루살이하고 놀았습니다. 파리가 다 놀다가 저녁 때 하루살이한테 야 내일 보자 그럽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 친구는 무슨 뜻인지. 파리하고 매미하고 놀았습니다. 즐겁게. 매미가 가다가 파리야 일주일에 보자. 파리는 일주일 못 산답니다. 모르셨죠? 겨우 일주일 산대요.
매미는 한 달 이상 살거든요. 매미가 한 달 후에 보자. 파리는 못 이해하는 거예요. 매미하고 참새하고 놀다가 참새가 가면서 야 매미야 한 달 후에 보자. 매미는 한 달 이상 못 살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다 이거죠. 그녀는 2018년을 지나가면서 이걸 좀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 이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관점에서. 새해를 제발 좀 그냥 눈앞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시고 하나님이 새해를 어떻게 그려가실까? 우리 시간들을 모아서 그림을 그려가시는데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실까 생각해 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종이도 물론 깨끗해야 되지만 준비 잘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아니라고 우리 교회 아니라고 그 일을 못 하실까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셔요. 우리 교회가 없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없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 그게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다른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을 사용해서 어떤 조그만 일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프리빌리지, 특권이고 축복이냐는 얘기예요. 그런 축복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죠. 그것을 왜 하찮게 여기시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다고 다른 찬양 안 받으시겠습니까? 찬양 받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찬양대가 찬양한다는 자체가 저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 특권이라는 것이죠.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특권이가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드려도 하나님이 다른 데 안 받으실 겁니까? 받으실 거잖아요. 스스로 마음만 먹으시면 세상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나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일을 하신다. 이야, 이건 너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사실 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우리가 필요하지 뭐 하나님 우리가 뭘 필요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거는 대단한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며칠 전, 약 일주일 전,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호산나 찬양을 막 불러대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저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좀 조용히 좀 하게 하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찬양 안 하면 돌들이 찬양하게 된다 이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목소리 주셔서 찬양하라고 했는데 찬양 안 해? 음치를 사용해서라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네. 안 믿으시면 할 수 없고. 하나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주권적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선물이고 축복이냐는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되는 것이죠. 그 순종에 보답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 기적이라 이거죠. 기적.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기적이다.
진짜 큰 복이고 항상 정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죄인된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심령을 하나님이 들어보실 때 선한 게 정말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도 전혀 없으셨고 우리를 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작정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르게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사용해서도 하실 텐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정말 감격해야 될 은혜고 정말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섬기고 그 영광을 정말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 해놓고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해놓고도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죠? 좀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대항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올 새해도 맞아서 우리가 일을 하고 추진할 때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떤 분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 주권자로 정말 믿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따라갈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28절에 31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자는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 앙망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소리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냥 절대 주권의 하나님 믿으십시오. 우리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 훨씬 초월, 정말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치면 반드시 하실 분입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다만 이러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있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제 사무실에 겨자씨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얻어온 거예요. 먼지 조각이야. 후 불면 날아가는 게 겨자씨.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니까. 하나님이 크신 능력이 보이니까 요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이만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만한 하나님이죠. 자기 생각하에 섞여 있는 요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신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죠. 우리는 올 한 해를 정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항상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